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동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보면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옆에 있는 것들을 꼭 붙잡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붙잡기도 하고 울타리나 책상을 붙잡기도 합니다.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의욕도 넘치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아프기 때문에 넘어지고 싶지 않아서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붙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에는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자라나면서부터는 형이 받게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도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처럼 누군가를 붙잡고 쟁취하고 얻어내기 위해 싸워오던 그러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던 그 때에도 야곱은 누군가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누군가를 붙잡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야곱다운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나눈 대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피신을 해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외삼촌의 다른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서 그 재산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해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형이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것은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먼저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외삼촌의 집에서 지냈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다시 야곱에게 돌아오니 종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데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만약에 환영한다면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에 야곱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야곱은 그동안 언제나 머리를 써서 위기를 피했고 자신이 가진 기술로 인생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가족과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누는데, 만약에 에서가 한쪽 무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다른 한쪽 무리를 도망가게 해서 그 한쪽이라도 살려보겠다 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또 에서를 위해서 값비싼 예물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기도까지 마치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야곱은 가족들끼리 앞서 먼저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4절 상반절을 보니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날 밤에 야곱은 불안함 가운데에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혼자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밤에 홀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평생 의지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또 야곱의 어떻게 보면 똑똑한 꾀, 기술,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것들을 야곱에게서 하나씩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홀로 있을 때에 누가 야곱을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홀로 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고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느낍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하나 없는 그때에 와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에서 붙잡을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의 출발임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꽉 붙잡고 있을 때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잡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붙들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 밤 야곱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붙잡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있던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평소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 반응과 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평소에는 찾아오시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은 조금 다릅니다. 본문 24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던 그 씨름의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만 놔라 하시는데도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다리뼈가 어긋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매달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야곱과 같이 먼저 내 손에 잡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빈손으로 하나님만 꽉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응답하신 것과 같이 저와 성도님께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는 중에 저는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꼭 이 하나님과 야곱의 이 씨름의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놓아라, 꼭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놓아라 이러면 여자 주인공이 아니에요, 떠나지 마세요 막 이러던 그런 장면처럼 꼭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야 그제야 마지못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서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을 다시 보니 제가 생각하던 분위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지금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을 하는 사람이 야곱이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씨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붙잡아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껴안는다,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야곱은 매달리고 하나님은 그 매달리는 야곱을 떼어놓고 가시려고 하는 그 장면으로 상상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을 밀쳐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붙들고 야곱을 꽉 끌어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야 빈손이 되어 이제야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나아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고 다른 것을 잡으러 떠나지 않도록, 야곱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꽉 붙잡고 그날 밤새 씨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을 때를 보십시오.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모님의 손을 꽉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잡는 것보다 누가 더 어린아이 손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더 꽉 붙잡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어린아이 손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부모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먼저 강하게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름은커녕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야곱을 완전히 넘어뜨려서 떠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딱 관절을 친 다음에 놔라 하고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만 꽉 붙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이 야곱이 응답받고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왜 다리가 어긋나고 절뚝거리는데도 왜 넘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손이 떨어졌다면 야곱은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야곱이 불안함에 떨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야곱은 언제나 사람과 싸워왔습니다. 형과 싸워서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고 외삼촌과 흥정하면서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도록, 자신의 힘 의지하지 않도록 그 밤에 야곱의 다리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다 합니다. 그것이 아픔처럼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야곱에게는 그날 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날 밤을 기억하게 하는 명예로운 흔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씨름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밤새 함께 씨름을 해주시면서 그 문제 가운데 같이 씨름을 하고 뒹구시며 오히려 한 수 져주시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응답받는 그 재미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팔씨름을 할 때가 있죠. 아빠 팔씨름하자.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아, 네, 그렇죠. 이렇게 팔씨름하는데 내가 이겼어. 다시는 덤비지 마. 이러는 아빠는 또 모릅니다.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어떻게 합니까? 어휴,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힘이 세졌어? 어휴 하고 넘어가 주면서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이 세졌네 하면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꼭 자신이 이긴 줄 알고 기뻐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한 수 져준 것인데 아들은 자신의 손에 힘이 생긴 줄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이 밤에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서 누가 이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승리한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밤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씨름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의 자리를 응답의 자리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 씨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간만 보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꽉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붙잡는 자, 빼앗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 그동안 한평생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워오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싸워오던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밤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눈물로 얼룩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끝날 때 성경은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다리는 부러졌지만 그의 인생은 그날 새로워졌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은 형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야곱이 받은 확신은 그 응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나를 붙드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너를 붙잡고 있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씨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씨름을 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혹시나 씨름하다 넘어져서 다칠까? 상처날까? 주저앉았다가 혹시나 마음 상할까?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 곁에서 그 씨름하는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험해도 괜찮고 우리가 다리를 절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야곱의 밤처럼 길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가 돋기까지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만 꽉 붙잡고 하나님께 꽉 붙잡힌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응답받고 복받고 은혜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다다를 때 하나님은 나를 홀로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씨름하며 나아갈 때 나는 그동안 내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조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넘어 먼저 우리를 꽉 안아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씨름하다 넘어질까? 혹시나 주저앉으면서 어디에 찌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름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간만 보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씨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씨름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